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효도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이제는 대부분이 효도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효도에 대한 설교보다는 이제 점점점 연세들이 많아지는데 그 많아지는 그 연세, 늙어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효도에 대한 주제가 아니고 우리 노년기의 행복 또 죽음 앞에서의 행복 이런 문제를 좀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년기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어떤 요건이 좀 갖추어져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이건 노인이 아니건 상관이 없고 인간이 행복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실제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맞을 때에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지만 실제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갖출 걸 다 갖췄어요. 없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실상은 행복하지 않아요. 소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복의 요소라는 것이 과연 뭘까? 어떤 것이 있어야 행복할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요소가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건강하다고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건강해야 물론 행복할 수 있지만은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또 건강만 해서 되냐? 그래도 살 만큼 돈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돈이 있어서 물론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돈의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만한 어떤 내 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집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집이 있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외로울 때 적적할 때에 속마음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친구도 있으면은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 생각하면은 속 썩는 일이 없어야 된다. 뭔가 마음에 늘 막 괴로움이 되고 속상하고 힘든 것이 있으면은 다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그는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의 요소를 꼽으라면은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노인이라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어야만 될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나름대로 죽음을 다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죽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또 있겠죠. 죽음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는다면 구원받았는가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이거죠.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질문했더니 대부분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죽어봐야 알죠 뭐. 가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직 구원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것이고 좀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그럼 뭐냐? 근데 구원받은 증거를 얘기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짧게 다녔냐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봉사를 했든 안 했든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많다 없다 부족하다 그것도 별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았는가 이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느냐. 죄사함 받은 것을 성경은 의롭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인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됐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들어갑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죠. 나는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어제도 회개 기도를 했고 오늘도 회개 기도를 했고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회개할 겨를도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제까지는 내가 회개를 했어요. 뭔가 뭐 마음에 찔림이 되고 걸림이 되고 뭐 거짓말한 거 뭐 좀 속인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거짓말을 했어요. 남을 조금 속였어요. 회개할 틈도 없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 갈 것 같다는 확신도 들었다가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가 그 구원의 얘기를 하면은 그 믿음이 생겼다가 어떤 때 자기 행동을 보고 자기 마음 상태를 보면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이 나는 나그네라는 것.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고향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산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떠나온 자기 나라가 있어요. 자기 고향이 있죠.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을 인정한다면은 고향을 떠나왔다는 뜻이고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다. 그럼 그 고향이 어디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 나그네 외국인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도 사실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는 것이 바로 그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얘기하면은 도덕적인 죄 혹은 윤리적인 죄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그것부터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다 그게 잘못되면 그게 죄라고 말을 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허랑방탕이 아니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럼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로, 떠나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한 거, 또 내가 누구 속인 거, 또 뭐 나쁜 짓 조금 한 거, 이걸 낱낱이 다 회개해야 그게 회개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쳐도, 그런 죄를 쳐도 된다는 거냐? 그 말하는 게 또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떠나온 게 죄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 회개를 해야, 돌아와야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혹은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말미암다 하는 말은 통하여 그 말입니다. 혹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졌느냐? 우리를 초동교사가 돼서, 개혁성경에는 이제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께 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다음 말씀을 통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매인바 됐다는 말은 망보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감금하다, 가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감금해놓고 가둬놓고 감시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은, 자,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까요? 율법의 요구대로 다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다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사람이 왜 불편하죠? 뭔가 잘못을 할 때 불편해지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그대로 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못 지켜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감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감시를 받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다 들통이 난다는 거죠. 그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감시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 앞에 서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지 않은 것, 잘못 살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율법대로 혹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교인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다 그거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깨달아질 때 복음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깨닫는 것, 자,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내심으로는 도무지 율법의 요구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구나,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더 빨리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살아요. 그런 사람은 이런 것이 깨달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럼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뭘 느껴지는 거죠? 뭘 알게 되죠? 살 수 없다는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한번 다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못 살겠네. 난 다 살 수가 없어. 그거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걸 살 수 없구나라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깨달으면 이 초점에서 좀 빗나가는 것이 돼요. 이런 겁니다.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몇 가지만이라도 내가 잘 지키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몇 가지는 그래도 내가 잘 지키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고 그걸로 위안 삼는다면은 아직은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위안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 봐. 얼마나 나쁘게 사냐고.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착한지 알아?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다 어떻게 다 지켜. 그러나 내가 이런 건 난 그래도 지키고 살아.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나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지. 이제 그걸 주일 성수라 그러잖아요. 예배드리지.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11조도 드리지. 또 가난한 사람 있으면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지. 또 난 봉사활동도 하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안 된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데 왜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려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내가 몇 가지만이라도 지키면은 그만큼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많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라도 지키면은 그거 인정받아서 그걸 점수로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가지가 지킬 게 있어요. 내가 80개 지켰어요. 그럼 몇 점이에요 이제? 80점. 하나님 나를 80점은 줄 거 아니냐. 50개 지켰으면 50점은 내가 받을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적어도 70점 이상 받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문제는요. 내가 조금 지키면 그것을 점수로 몇 점이라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100점이냐 0빵점이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려면 다 지켜서 100점 받아야지고 한두 개 몇 가지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빵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몇 가지라도 지키면은 그게 내 의의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의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몇 가지라도 지켰다는 걸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절망해야 되는데 지킬 수 없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10개 지킨 거나 20개 지킨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지킨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 이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받아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지킬 수 없냐? 너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즉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해서 자격을 인정받아가지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100% 지켜야 되니까.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죄 없다고 하신다는 거죠.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영원히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아왔어요. 그게 회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회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까지는 내가 막 이만큼 잘못한 것도 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용서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반복해서 그런 죄를 졌어요. 회개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자.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마음대로 살도록 두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살 것도 없고 마음대로 살자. 뭐 어쨌든 나는 이제 구원 받았네. 이러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아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도록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그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믿음이 아니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다. 그거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부분에서 아주 기막힌 말씀이 있다고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세 번역으로 볼까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입니까? 예수님 이후의 사람입니까?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 탄생 안 했을 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56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미 복음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복음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이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100세에 이제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실제 드리려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뭘 준비하시죠? 순양을 하나 준비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순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바로 이게 뭘까요? 이게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이삭 대신 짐승 하나가 피 흘려 죽었다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셔서 할 그걸 바라봤다고 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알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바라봤고 이루실 걸 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늘의 고향으로, 우리의 원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장막인 육신을 벗고 하늘의 장막으로 새로 입는 겁니다. 새로운 영의 옷을 입고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뭘까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 이것이 무너지면 무슨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는다. 다른 새로운 옷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이 땅에서 헌금 잘하고 충성 많이 한 사람들은 고급 맨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보니까 오두막 같은 집, 초가집 같은 데서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당신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무슨 멸관도 받고 좋은 집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바로 그것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거기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건 우리의 영혼이 입을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절 끝에 그랬잖아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덧입는다는 것은 옷을 새로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천사의 상태와 같이 된다. 이걸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 39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하는데요. 원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내용 속에 그게 포함되는데요.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습니다. 자, 큰 형,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대 결혼은 뭐냐면은 그 형수하고 동생 둘째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음적 의미도 있어요.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둘째도 자식을 못 낳고 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셋째가 이제 또 결혼했어요. 같이 그 형수지 그러니까. 근데 또 자식 못 낳고 죽었고, 또 죽고 낳지 못하고 죽고 해가지고 7가지 다 그렇게 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인데
7 형제들이 다 남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부활했을 때에, 그럼 그 안에는 도대체 누구 남편, 누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참 아주 야릇한 질문을 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냥 당황해가지고 답변을 못해서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사두개인들이 작심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 20장 35절, 36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저 세상과 및, 저 세상은 지금 이 땅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또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재혼한 사람들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속을 엄청 썩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는데 남편도 예수를 믿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 남편 하나님 나라 또 봐야 돼 내가? 그래서 나 그런 하나님 나라 가기 싫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남자 여자의 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거기는 다시 죽는 일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다. 천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얘기는 천사처럼 그런 뜻입니다. 천사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천사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천사는 영적 존재이면서 소위 영체를 입어요. 그 영체라는 게 뭐냐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상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몸을 입으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시공을 초월했습니다. 정확하게 비유가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라고 하는 이 옷, 이 장막을 이제 벗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옷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천사 같은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다. 그게 영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입혀줘서 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 20장 37절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육체의 죽음은 죽었지만 이제 새로운 영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다. 육체는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고 산다. 그럼 이런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세계, 신세계의 삶을 산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 많은 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어떤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늙는다고 하는 것은 점점 이 같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늙어간다고 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와야만이 늙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늙어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허탈하고 혹은 쓸쓸하거나 우울해지거나 좀 마음이 좋지 않은 뭐 그럴 때는 없습니까? 가끔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건강도 옛날 같지 않고 늙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전에 없던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늙는다고 하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에 점점 나는 가까이 가고 있다. 그 시간이 내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늙어가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무슨 욕심 부리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인데 욕심 부리며 살 이유가 있을까요? 주어진 삶에 그냥 자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족장들은 이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15절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육신의 고향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면 그리로 돌아갈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갈 생각도 안 했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부자되고 하는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런 것이 그냥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소망도 아니에요. 다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걸 누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전히 그걸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어요.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이 말이 한편 생각하면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사라 생전에 그 약속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그 기업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족장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약속대로 그 땅을 받고 거기서 엄청나게 부귀영화 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복 받았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받은 복이 뭔지를 다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복은 뭐냐? 하늘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 기업의 그냥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멀리서만 그냥 보고 환영했다고 한 거예요. 가나안을 하늘의 복인 그림자로 보고 참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축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의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노년에 행복해지려면은 이 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하는 그 개념들이 다 이제 성경적으로 바뀌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을 복으로 보고 있는 한 행복해지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으로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를 해요. 그 비교하는 데서 사람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만의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나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철학자가 그랬던가요? 그냥 너는 너답게 살아. 뭐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답게 사는 거예요. 난 나답게 살고 나답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으면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지 어차피 나그네로 그냥 살다가 잠깐이면 다 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너무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재벌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10끼 밥 먹고 사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된장찌개 먹고 그들도 똑같이 나물 반찬 먹고 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엄청나게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먹는 건 똑같아요. 과거에 그 정주영 회장이 회식을 가도 뭘 먹은지 아십니까? 설렁탕 한 그릇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자가. 그러니까 큰 내가 부자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재벌이 돼도 먹고 사는 건 다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갖고 살든지 적게 갖고 살든지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남보다 복을 많이 못 받아서 그렇게 부자도 되지 못하고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내가 그렇게 사는가? 난 복이 없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고 천국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고난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정말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고민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많았다고 해서 이들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복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고난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 땅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은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꾸 소망 두고 이 땅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거둬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나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지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고 자식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예요. 부모에게 먹칠을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자식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물론 부모가 이제 속상할 때는 별말 다 하겠죠. 그러나 그게 본심은 아니죠. 자식이 뭘 대단하게 훌륭하고 엄청나게 잘해서만이 자식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흠이 있고 부족할 때가 있어도 여전히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한 게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게 많고 잘못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속썩일 때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 그러니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니까요. 그러니 이런 행복을 가지고 살다면은 우리는 오늘 죽어도 행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도 우리는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시는 동안 다들 행복하시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